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미켈란젤로가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을 흉보는 일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의 명예롭지 못한 부분을 들춰내면서 공격하면서 낄낄대고 그저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일에 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네는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자네도 한마디 좀 하려무나.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네. 나는 화가로서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러자 친구들은 그가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를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는 화폭에다가 하얀 물감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에 까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얀 화폭에다가 검은 점을 하나 찍어 놓았단 말이에요. 자네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야 물론 까만 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화폭에다 점을 찍어 놓았으니까 당연히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럴 줄 알았네. 자네들은 하얀 바탕에 검은 점을 하나 보고 있지만은 나는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얀 부분을 보고 있다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데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 빨래가 모두가 다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 빨래가 모두 다 더럽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웃집 빨래가 널려있는 그 빨래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창문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게 보이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운 걸 모르고 이웃집 빨래가 더럽다고 핀잔을 합니다. 저 집은 빨래를 한 거야 만 거야. 저것도 빨래를 한 거라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눈이 더러우면 세상 모든 것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더럽게 보여요. 그 마음 가지고 그는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필요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하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보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제하는 것만으로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경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 자신이 가정과 내 자신이 교회와 내 자신이 사회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야 거기에서 경건을 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야, 저 사람은 성자다, 성자. 그런데 회사에 가서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이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보여주어야 돼. 고단송이는 어디에 있든지 향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있으면서도 그곳은 어김없이 향기를 바라고,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꽃은 어김없이 향기를 바라고, 이 꽃은 어디에 있든지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경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경건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자신에 대한 경건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때의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드레스 코스. 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 보면 예배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외식적 모습, 외적인 모습.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중얼거리고 다녔어요.
정말 그들이 마음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서 그저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각대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악담을 하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혀에 제갈을 먹일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면서도 절제하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경건하다. 그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혀에 제갈을 먹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 경건이 감동을 주고 그런 경건이 능력이 있고 그런 경건에 축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느냐? 경건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수세기 전에는 통이 아닌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저장했습니다. 동물 가죽을 충분히 말리면 포도주 용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도주를 보관하게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면 될수록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휘어지지 않게 되고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유연성이 없어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키워주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우리의 달라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마음에는 폭넓은 삶을 수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폭넓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폭넓은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거듭나고 경건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용할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언가 자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고착된 나의 그릇된 생각, 낡은 가죽 부대를 정리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 다시 말하면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말하고 자기 식대로 행동해요. 누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고립시켜요.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둬놓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지요.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뭐 좀 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잔뜩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서 자기 말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내용을 보면 말이 너무 많아.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 그 자기 주장이 뭐냐? 그것도 부정적인 자기 주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주장.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건이 필요해요. 자기 경건.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말이 많은 내 자신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 전도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 찾아가 위로하고, 치료하지 못했던 것 치유의 말을 건네주고,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의 말은 줄이고 이런 믿음의 말을 늘려야 우리 자신이 경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건한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이것이 드러나와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라. 마음으로만 경건해져서는 안 돼. 속으로만 경건해져서는 안 돼.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토데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속에만 품고 있는 건 경건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그걸 뭘로 지적하고 있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면 되느냐? 또 다른 부류,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이 모든 사람을 같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혈연은 물론이거니와 그 혈연을 넘어서서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경건이 있어지길 바라고 그 경건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도 보시고 이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삶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사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이집트 사막에서 기거할 때 사람들이 나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느 마을에 성직자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사막의 움막에서 살았지만 매우 경건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었고 내가 움막에서 손으로 만들었던 물건을 시장에다가 팔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임신한 것을 본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소녀는 저 은둔 자가 나와 동침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나를 체포하여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내 목에 더러운 그릇과 물병을 주렁주렁 매단 뒤에 온 마을을 끌고 다녔습니다. 내가 마을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 수도사가 철없는 아이를 더럽혔다. 죽여라, 죽여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돕던 그 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리들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나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은둔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낯선 수도사를 언제까지 때릴 작정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모진 욕을 퍼부으면서 아니 저 수도사를 지금 두둔하는 것인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하면서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소녀의 부모는
딸을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을 주던 사람에게 다시 요청을 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보증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움막으로 돌아와서 그간 만들었던 바구니들을 그에게 주면서 이것들을 팔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마카리우스야, 너는 이제 아내를 갖게 되었으니 그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로 번 돈을 그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불행한 소녀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통으로 며칠을 고생했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때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도사를 거짓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사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옆마을에 사는 어떠한 청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기뻐하며 이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며칠 동안 고생을 해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소녀가 진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과 전혀 무관하며 거짓으로 당신을 고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께 사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마카리우스가 듣게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카리우스는 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란해질 것이 싫었었다. 어쩌면 누명이 벗겨졌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 나에게 달려와서 사죄를 해야지.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나에게 침을 뱉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나를 때리고 피를 흘리게 했으니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카리우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달려온다? 사람들이 쫓아온다? 그러면 소란해지겠구나. 나는 그것이 싫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카리우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스케디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기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참 대단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이 경건해야 되고 이 경건은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건, 이웃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다가 그저 강도를 만나게 돼요. 다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제사장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역시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이 제사장이냐? 아니다. 그 이웃이 레위인이냐? 아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저 매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경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경건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 세속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속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세속.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악에 빠져서는 안 돼. 정말 우리는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께서 말한 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기 경건이 필요하고 자기 경건한 사람이 이웃에 대한 경건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경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경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경건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웃을 경건하게 해야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나간다면 어떻게 이웃을 경건하게, 세상을 경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를 할지라도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고기를 할지라도 그 고기가 살았다고 한다면 물의 흐름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느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부대를 보세요. 이 부대에 따라서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 공수, 특전단, 뭐 UDT, 뭐 해병대. 여러분, 왜 그런 이름이 붙여준 것입니까?
그들의 훈련의 내용과 그들의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보병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특수 부대의 임무에 맞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들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해 갑니다. 왜? 평상시에 그런 교육과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성자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그 오묘함, 그 하나님의 오묘함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을 깊게 묵상을 하다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묵상을 하다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함을 묵상하다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게도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늙을 때까지, 나이 많을 때까지 사는데 그러다가 또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을 때까지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악하면서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안토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할 말을 다 해놓고 음성을 기다려, 하나님 대답을 기다려.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어요. 안토니야, 네 자신에 대해서나 염려해라. 네 자신에 대해서나 염려하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도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 영혼에 대해서나 염려해라. 안토니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부여한 사명이나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놓아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만 염려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세상에 대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요구합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네 사명 다하라. 경건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고 이웃에 대해서도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대해서도 경건하게 살아라.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들뜨지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들떠서는 안 돼. 정말 자신에 대해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고 이웃에 대해서도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참으로 경건한 삶으로 아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경건은 어떠한지 또 이웃에 대한 경건은 어떠한지 이 사회에 대한 경건은 어떠한지 우리 사명을 망각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경건하게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